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우리 26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덴에서 이제 아레오바고에 이르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제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이 그리스의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그리스의 신들은 아름다운 신전을 짓고 무엇을 정성으로 드리고 그래야 신들이 돌아보고 축복하고 무언가를 줄 수 있겠다 여겼고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으로서 호흡을 생명을 만물을 주신다라고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임을 신전에 살지 않는 분임을 이야기했지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는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앞부분은 좀 이해가 잘 갑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이건 창세의 순간 가운데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아담을 가지고 온 세상의 인류의 조상 삼았고 온 땅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6절 중간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건 인생이라는 것이 날 수가 있고 지역적인 어떤 한계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근데 굳이 인생의 연수가 70, 80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을까? 인생의 한계를 왜 이야기하는 것인가? 27절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27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어떤 거냐면 27절 앞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교리적 설명과 정리가 아니에요. 이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뭔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될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27절 후반절에 있어요.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신은 우리 인간과 가까이 하지 않고 인간에게 관심 없고 그랬던 것들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늘 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생각을 먼저 알고 그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이 신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셔서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가운데를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인생은, 환경은 제한되기도 하고 분명합니다. 너무나 작아요. 생명이라든지 거주의 경계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작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신을 만족시켜가지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주시고 공급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만나주시고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가 좀 가시죠?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 시인들도 고백하지만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라고 이 아덴 지역의 과거 유명한 시인들의 이야기들을 빌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게노스인데 자손,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어떤 옛날 시인들이 말한 소생이라는 표현은 물론 제우스나 그리스의 어떤 신들에 국한돼서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혈통이 시작된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겠지만 그 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혈통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존재가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금이나 은이나 어떤 우상들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28절, 29절 가운데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의 사람들이 아덴에는 신전이 있었고 우상이 있고 신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신이라고 여겨요.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요. 그러한 고백들을 바라보며 아니다, 너희의 그 시인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금이나 은이나 어떤 돌멩이 같은 것들로 만들고 조각하고 깨뜨리고 그려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어찌 그러한 돌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느냐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3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부분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뭐냐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들을 좀
덮어두신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30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도 단을 쌓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30절 중반부터 시작하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기록하는 거예요. 즉 복음이 선포된,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때를 이야기하고, 이때부터는 과거의 일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다라는. 과거의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을 3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은 크리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하고 판단하고 결말짓고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때에는 알지 못하던 신으로 섬기고 이러는 것들을 간과하셨지만, 이제 복음이 분명히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증거된 그 자리부터는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회개이고, 이제는 이 회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정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을 분명히 증거하고 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건으로 알려주셨는데, 그 사건이 뭐냐? 31절 후반부터 기록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뭘 증거하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구나, 심판할 날이 분명히 이르는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까지 바울의 설교를,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쭉 빨리 했는데, 바울의 설교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식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 이게 설교가요, 저 그리스인들, 아덴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는 것들을 먼저 알아야 설교가 풀려요. 이게 뭐냐면, 신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심 가운데 신들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복을 받고 신들의 어떤 능력을 얻고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에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우리의 인생이 한계 지어진 것,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혹여 원한다면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바울의 이 복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혈통이니까 우상들을 다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으니 회개하라. 예수가 증거다, 부활하신 분이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볼게요. 32절로 34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설교를 쭉 들었던 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 32절에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말하는 사람이 한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이름도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 4명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해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33절에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는데 떠났어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상했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면 어디로 향하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향하거든요.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그 바울이 거기서도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모습이냐면 지치고 마음이 상했던 것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요.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는데 9절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같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 18장 9절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냐 하시더라. 아멘. 고린도 지역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낭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고린도랑 우리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랑 아덴은요 가까워요. 문화와 풍습이 비슷해요. 저들의 마음을 보고 아덴에서 이미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믿게 된 사람 몇 명이에요? 한 4-5명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10절 끝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돼. 마음 낭망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돼. 이 얘기 고린도 지역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전도 여정을 보면서요 늘 쫓겼어요. 늘 실패한 것 같아요. 매맞고 쫓기고 아프고 그런 인생이 계속돼요. 열매는 없어요. 겨우 열매 좀 있었다라고 기뻐서 고백한 기록은요 이 베레아 한 군데 정도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실패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한 영혼 구원받으면 하늘에서 기뻐하고 잔치가 열리는데 100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100배의 잔치가 열릴까요?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한 영혼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이후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들을 막 연구하고 해도 따라해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복음을 선포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귀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 영혼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담대하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